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8절부터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8절 다 함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찾으라, 또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결심을 한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고 하던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우리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게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에 맞는 보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런 보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한 우리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안전한 상황도 안심되는 상황도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긴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평소에는 이해는 하더라도 정말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거든요. 찾으라면서요, 부르라면서요, 돌아오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찾고 부르고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래, 내가 결심이 약했구나, 내가 결단을 또 제대로 못 지켰구나, 실천하지 못했구나, 또 이런 자책에 빠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새롭게 결단을 해봅니다. 그래, 다시 가보자, 다시 찾아보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더 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늘 한번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신지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선 내용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왜? 자, 여기 이는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왜 너희가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느냐?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 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자, 그럼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뭐 시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잃어버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미국에. 이분이 한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상대편 차량이 저 앞에서 음주운전 만취한 자가 시속 140km로 달려오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충돌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타고 있던 가족 중에 어머니와 아내와 셋째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분이 목사고 또 뭐 신학 교수고 철학 교수고 하지만, 자, 그러한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떠할까요? 예. 한순간에 자기 잘못도 아니고 한순간에 어머니와 아내와 셋째 딸이 죽어요. 3대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상실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겁도 많고 수수께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나에게는 그분의 주권이 한겨울의 높은 절벽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내가 가까이 하거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시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돌아온 건 외로운 메아리뿐이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좀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십니까? 책임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퍼붓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그 질문에 또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음에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설령 듣는다 하시더라도 나의 질문에는 대답할 의지도 전혀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평소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은 하더라도 나의 문제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갈까요?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로 가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이 아마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가족을 잃고 그런 극단적인 고통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실을 경험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질문하고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거는 긴 침묵만 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여기에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여기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전쟁을 하면서 뭐 일부 패배할 수는 있고 뭐 잠깐 질 수는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 성전 자체가 무너져서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왜 성전이 불타야 되는지, 왜 백성들이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의문을 품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고 또 지금 불의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고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또 항의하면서 질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 우리도 이렇게 부패했지만 이 부패한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뭔가 의롭고 선한 존재가 와서 우리를 심판해야지 왜 우리보다 더 더럽고 더 못하고 더 죄악이 가득한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맞습니까? 그걸 항의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런데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그리고 그들 자체도 워낙에 죄가 많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다 밝혀주시고 그래서 알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답을 들은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에 가보면 하박국이 이제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노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또 우리는 딱 꽂히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주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나와요. 부흥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듯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인데 그럼 우리는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다시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다시 막 살리시는구나. 교회가 정말 사람들로 가득 차고 뭐 이 나라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부흥케 해주십시오.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여기서 하는 이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인데 주의 일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뭐 살려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주께서 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진노 받아 죽더라도 그 일을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째서?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를 빨리 심판하십시오. 우리를 빨리 죽이십시오. 우린 벌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길을,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일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계속 항의적인 질문, 항변을 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알게 되니까 비록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들이 이렇게 있지만 다들 상황의 형편들, 생활의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어쩌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그 누구나 다 좋고 즐거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느 순간 닥친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순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순간,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나의 생각,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길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대박이 나서 성공하고 뭐 돈 잘 벌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것 있으면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만사 형통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의 길,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짜맞춰서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 그 생각 속의 하나님은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허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길이 옳으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치워주시고 정말 탄탄대로로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길을 따라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봐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의 영광과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 받으시는 그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정말 능력 없는 형편없는 신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못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능력 없는 하나님 우리가 왜 보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모욕을 당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졌죠. 매일매일 여호와께 드려지던 제사는 이제 드려질 수 없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임시적 방편으로 주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임시적 방편으로 주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정말 예배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내 길은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자,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살아가면서 과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가끔씩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야, 너 정말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야, 난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끊이질 않고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해도 결국은 결론을 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너는 정말 생각 없이, 그 말은 이제 정말 편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야, 저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구나, 부럽다, 야,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과연 생각이 없는 것이겠어요?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시죠.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또 오늘 점심을 뭐 이렇게 조를 짜서 먹는다고 했는데 누구랑 먹게 되지? 그냥 좀 조를 짜서 좀 알려주면 내가 미리 대비를 하고 갈 텐데 뭐 어떤 사람이랑 만나게 되는 거지? 식당도 좀 미리 알려주면 거기서 뭘 먹을지 미리 결정할 텐데 어디로 가는지도 뭐 랜덤으로 짠다 그러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지? 뭐 이런 거부터 막 생각하면서, 뭐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늘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늘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이직을 해야 되느냐, 또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누구랑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뭐 정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섣불리 움직이지는 또 못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치 앞만 알아도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정말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즉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 결정 짓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정말 내 인생의 퍼즐이 쫙 있을 때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 조각이 뭔지 딱 한 조각만 정말 딱 볼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선택하고 그렇게 갈 텐데, 이걸 정말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러다가 정말 뭔가 이렇게 딱 인사이트가 와서 딱 그거 이건 것 같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걸 걸고 또 다 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생각하는 존재가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 다들 장기, 뭐 체스, 뭐 아니면 오목이라도 다들 다 이렇게 둬보셨을 거니까, 뭐 오목을 두더라도 내가 여기에 이제 두어서 빨리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럼 여기를 막겠지? 그럼 난 또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 제가 저기로 가면 난 이렇게 막아야 돼? 그걸 그냥 생각하면서 두는 거 아닙니까? 생각 없이 두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몇 수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고 제가 여기다 둘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딴 데로 걔가 거기다 딱 둬버릴 때 야, 이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또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는 그 한 명이에요. 한 명이랑 상대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저 사람이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당혹스러워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 삶은 한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변수들로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인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다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심지어 뭐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까지 뭐 별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시간이죠. 시간. 하나님은 천상의 세계도 지상의 세계도 다 시간 안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또 뭐냐면 이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또 설령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도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그리고 기억 자체도 오류가 생기면 잘못된 기억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고 있고, 미래는 뭐죠? 미래는 도무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도 기억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순간도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고 바로바로 지나가 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을 붙들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그냥 영원이신 것이고, 우리는 또 영원하다고 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금 이제 계속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그런 시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잖아요. 다만 끝이 없는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 시간이 결국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만, 그럼 하나님도 결국 이 안에 머무르시는구나.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초시간적 존재로 계시는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그러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모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가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가끔씩 운전하다가 차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머리를 이렇게 돌리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차선이 4개가 있는데, 야, 난 시간이 이제 급해. 지금 출근 시간이야.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이 내가 1차선으로 가야 될까? 2차선으로 가야 될까? 어느 차선으로 가야 내가 빠르게 갈 수 있을까? 그거 막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딱 옮겼는데 이상하게 또 내가 옮기면 그때부터 막혀요. 옆에가 뚫리고, 아, 또 잘못 생각했구나.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뭐 그래요. 뭐 실제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쪽에서 오는 차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밀린 겁니까? 뭐 사고 난 겁니까? 저 어느 차선이 잘 뚫립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온 거잖아요. 지나왔으니까 보고 온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뭐 왜 어느 차선이. 그거라도 안 되면 뭐 이제 드론이라도 띄워야 될까요? 드론 띄워가지고 저 하늘에서 찍어보면서 우리 여기 차선 가야 되겠구나. 뭐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우린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면서 그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나와요. 거기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옷은 희기가 눈처럼 하얗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자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왜 이런 모습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왜 머리털이 뭐 양의 털 여러분 머리털이 양의 털 같으면 좋으실까요? 이게 뭘까요? 양의 털 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러면 그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는 건 머리가 하얗다는 거잖아요. 그 머리가 하얗다는 건 뭐죠?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럼 나이가 많은 건 또 뭘 뜻하는 거죠? 그가 살아온 연수에 따라 지혜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 지금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머리털이 그렇게 하얀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나 뜻을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건 왜 그러신 거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에서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을 집중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는 거.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시편 34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은 들으셨지만 그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시편 34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그 적국 가드 왕 아기스에게 거기서 이제 자기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찾아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 그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고 그 시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거든요. 근데 이 표제에 나오는 미친 척하다, 미쳤다라는 말과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한다라고 할 때 맛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다함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하고 맛본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 보세요. 그 순간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니까 젊을 때인데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막 질질 그 하고 막 그래 본 적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순간 우리는 겪어보고 보기도 싫고 그런 일 당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이게 뭐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지금 그렇게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니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으시고 불러내셔서 그냥 양이나 치고 조용히 살게 하시는데 이런 일도 안 당할 텐데 왜 나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지금 여기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이 비참한 지경으로 나를 몰고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서 봤다는 거거든요.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미쳤다는 말과 맛본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미쳤다는 것은 그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무슨 맛을 잃었어요?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세상에서 그 맛을 누리면서 그 세상 즐거움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맛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맛이 변해버리니까 진짜 맛, 진짜 하나님의 맛, 그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를 가면서 왕이 돼서 모든 나라 정복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대로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순간들, 모욕의 순간들, 상실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입맛이 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0절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가 내립니다.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오다가 그 빗방울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얘가 경로를 바꿔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죠. 비는 내려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럼 땅에 떨어지면 이 비는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땅을 적시고 그 적셔진 땅에서 씨가 맺고 열매를 맺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가 내리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는 내려오다가 돌아가는 법 없이 땅에 떨어져서 그 비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내는 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또 자연의 법칙인데 반드시 그 땅의 효력을 내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처럼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 입은 없으시지만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지금 우리로 오고 있는데 말씀이 오다가 중간에 우리한테 오지 않고 중간에 다시 돌아가는 법이 있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와서 말씀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적이 없다. 그냥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나의 기뻐하는 뜻, 즉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취되어야지 그 일이 성취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은 반드시 여기 형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공한다. 쉽게 말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우리의 입으로 수많은 말들을 내뱉지만
내가 한 말 중에 정말 실현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수많은 말을 내뱉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 말이 그냥 허공에 떠돌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은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뭐 성경 책일 뿐이지, 뭐 재미없는 책일 뿐이지,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봤고 그 말씀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효력 있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걸 안다는 게 하나님을 만난 거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죄를 이길 힘이 되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죄를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내 영혼이 변화되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종교만 기독교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거기다 걸고 내 목숨을 거기다 걸고 내 생명을 거기다 걸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삶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말씀이 가져다준 효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효력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 질문을 이제 해야 되죠. 도대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61장,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을 이 부분을 펴시고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실 그 메시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다. 이 일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은 이래야 돼, 대통령은 이래야 돼, 뭐 무슨 사람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다. 그럼 이분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것을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를 보면서 진짜냐 가짜냐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 헷갈리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헷갈려요. 어떨 때는 정말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하지 않으세요.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일들, 이상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그러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을 다 충족시켜 주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기대감을 하나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생각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기대감에 맞춰줘야 되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이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메시아인 줄 잠깐 알았지만 저것도 가짜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근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쉬울 때가 있죠. 아니, 왜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시든지 왕궁으로 달려가시든지 빌라도 총독한테 달려가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그 빌라도한테, 그 도마한테 이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는 것처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났느니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벌벌 떨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는 그 여자들한테 가시고 또 그 제자들 몇 사람한테 가시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와 예수님의 기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정말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이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때그때 응답되면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뭐 처음부터 누가 예수는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자신의 처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 상실의 문제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이 없고 목마른 자, 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육체적인 만족에만 매달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그 무신론까지 이분이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잃었는데 하나님까지도 잃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슬퍼할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몰라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주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실 것 같으세요. 로또 번호를 좀 이렇게 딱 알려주셔야 돼요. 로또를 보통 무슨 요일에 발표합니까? 제가 사보질 않아가지고 일요일에 하나요? 토요일에 하나요? 토요일인가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딱 목요일 밤에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183장 200 몇 장 불렀죠? 228장 뭘 불렀어요? 183228이구나 해가지고 딱 찍었어요. 딱 했는데 당첨된 거예요. 정말 1등에. 그 소감 이제 인터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너무 세속적인 비유를 들었죠.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를 뭘로 보시고. 그러면 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바로 회심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 바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바로바로 정말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설령 내 자녀들의 회심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이거 다른 육체적 물질적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데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때로는 긴 침묵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이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정말 무신론의 유혹으로 들어가요. 정말로. 그건 정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까 그런 목사님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 닥치면. 그런데 그렇게 가지만 결국 또 그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봐서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울 수 있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고통 없이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정말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시행착오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이삭을 바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외삼촌 집 가서도 여전히 사람 속이고 자기 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그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결국 그 사람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자기한테서 가치가 별로 없는 재물과 사람들을 먼저 그룹 지어서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남죠. 왜 그렇겠어요? 나 혼자라도 살아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천사를 거기서 붙잡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야곱이 씨름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길러야죠. 씨름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니까 그게 어긋났죠. 그러면서 그가 겨루어 이겨서 울었다고 나오는데 그 울었다는 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제 슬픔과 고통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그때 그가 뭘 깨달았냐면 이제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굴복시켜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이겼다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면서 진실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총리가 되는 보상을 주셨구나. 아 정말 멋지다. 그런데 만약에 총리가 되는 것이 보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가 노예였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런 실패한 인생을 이제 총리가 되는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그는 노예였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바라고 뭔가 좋은 걸 바라고 내 생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단번에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건 저것 때문이야.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내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회복의 과정이었다. 그러니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 놓여있는 피조물인 나에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시간 속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차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냥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해 줄 의지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로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가 있다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실패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난 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고민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믿음이 없고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도 없어요.
이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변화도 없고 우리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